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흔들고 있다, 흔들리지 말라. 따라합시다. 흔들고 있다, 흔들리지 말라. 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었던 그분이 이제 건설업자의 성접대 별장에서 성접대를 통해서 그는 법무부 차관직을 물러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을 쌓았던 그런 명성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됐고, 그 자녀들 앞에 어떤 얼굴을 들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설업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별장에 초대를 하고 성접대를 할 때에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런 흔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또 자기 스스로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청와대의 대변인이었던 윤창중이라는 그런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기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IMF 총재였던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스트로칸인가, 그 사람도 호텔에서 종업원, 그 스스로 흔들리는 사람. 이 세상은 우리들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느 누구든 흔들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고 있고 또 자기 스스로가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흔들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세상이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마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근데 그것을 흔들어요. 흔들고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이 흔들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나의 책임이다.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건 나 책임이란. 자, 그래서 그 법무부 차관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문자가 참 많이 와요. 어떤 문자가 오느냐? 신청하신 5천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클릭할 것도 없이, 그러면 그 밑에 뭐라 하니 1번이라고 써놨어요. 원하시면 1번을. 절대 저는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삭제에 들어갑니다. 바로 삭제. 어떤 것. 제가요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는요, 금요일 날 딱 일어나서 식탁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그 표현을 제가 못해요. 우리 집사람, 나는 우리 집사람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야, 이거 어쩌냐, 뭐 확정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요, 지난 목요일인가 우리 집사람은 지난 화요일에 10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서재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는데 이제 무슨 상호 저축은행이라고, 상호 저축은행, HK 상호 저축은행 직원이라, 여자가 전화를 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사람은 약간 좀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라 우리 집사람이 웬만해서는 속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전화를 해서 돈 필요하지 않냐, 얼마 정도 6.9%에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얼마까지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 5천만 원, 5천만 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6.9%.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미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워서, 그러면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주소를 좀 알려달라. 주소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아마 무작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30분 후에 본점 직원이 전화를 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한데,
그냥 두라고. 그리고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5천만 원 우리 집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화가 수없이 올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속여먹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면 무작위로 전화하다가 어떤 전화로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가능하지만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다시 다 해보지.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묻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속을 사람 같지 않구나, 흔들리지 않을 사람 같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이게 얼마나 아쉬워요. 아쉽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거 흔드는 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거들랑 혹시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봐요. 여지없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응? 여지없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목사가 정말 얼마나 다급하면 무언들 안 해봤겠어요. 응? 뭔들 안 해봤겠냐고.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 이제 그 신용대출,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갔는데 우리 집사람 수입도 없고 뭣도 없고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입맛만 쩍쩍 다시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은행권에서요, 어느 누구도요 담보물건이 확실하지 않으면 단돈 10만 원도 안 줘요. 단돈 10만 원도 안 줘요. 단돈 100만 원도 안 주는데 어떻게 담보도 없이 5천만 원을 해주겠다 그러냐고. 사람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거기에 요즘에요, 아니 웬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흔들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다 서민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 정말 단돈 100만 원이 급하고 단돈 1000만 원 때문에 그냥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아주 안타까우며 죽을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이런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어도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또 통곡하고 또 울고 희망마저 빼앗겨버리고 소망마저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었는지, 이걸 잡을 것은 없는지 말이죠. 정부에서 이런 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데, 한때는요 중국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당했다 그러는데 말도 어느라고 조선족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이 국내에도 아주 부지기수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오늘도 통곡하며 오늘도 눈물을 찌며 오늘도 아파하며 그렇게 얼마씩 보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쪼개요. 90만 원씩.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를 헌금하면 내가 기도해 주면 낫는다, 다 사기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좀 달라 그래도 주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돈을 먼저 요구하는 건 전부 다 가짜다. 돈을 먼저 요구하는 건, 은행에서요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축하는 데도요 대출을 받잖아요. 어디 갚아야 될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직접 그쪽으로 해서 갚아주고, 자기네가 만약에 이제 예전에 16억씩 받을 때 16억 받으면 여기 4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4억을 여기서 16억 가운데 4억을 갚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12억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절대로 안 돌려줘요. 먼저 우리에게 16억 다 주고 우리에게 갚게 하는 게 그게 없어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참 요즘에 얼마나 어렵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시대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막아야지. 예? 그건 막아야지. 죄가 세상에 관영하지만 우리는 그 죄악에 나와 무관한 자가 돼야 돼. 그리고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고 그렇게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관행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런 그 관행에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작은 것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작은 희망과 소망의 불씨라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작은 행복이라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흔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흔들림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첫째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돈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올곧게 살았습니다. 참 바르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뇌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그저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매스컴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5천만 원이 5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걸 흔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아닌 것을 내가 먹으면 체하게 돼 있어요. 탈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뭐로 흔드느냐? 물질로 흔들어요. 돈으로 흔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들지요. 그거 하지 말고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그만두시지요. 그럼 난 어떨까? 정말 내 눈앞에 10억을 현찰을 갖다 놓고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나는 어떨까? 여러분들 앞에 10억이 아니라 1억만 딱 갖다 놓고 교회 다니지 마시지요. 그렇게 흔들면 과연 여러분 어떨까? 지금 진심으로 속에서 대답하는 그 대답이 뭘까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흔들면은요, 안 흔들릴 수 있는 사람 별반 없습니다. 물질로 흔들면은요, 안 흔들릴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전대를 맡았잖아요. 재무부를 맡았고 재정을 맡았어요. 은 30에 흔들려서 은 30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엔 자살했어요. 은 30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분석하고 판단해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혼적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생각한 대로 대부분은. 좋은 것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야, 이거 밤에 이거 라면을 먹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다이어트 하는데 또 건강에 치명상을 입지? 그러면서도 먹어. 그거는 나쁜 거는 따라가요. 그거 좋은 것에 좋은 생각에서는 그거를 끊지를 못해. 그리고 그냥 먹어버려.
나쁜 것은 잘 따라가요. 실천해요. 근데 좋은 것은 또 그렇게 못해. 좋은 것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1년 52주 그냥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거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 마음을 지키는 게. 근데 오히려 빠지는 건 쉬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또 한 사람을 든다면요,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 종이죠. 근데 그때 당시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그가 한센병 때문에 겉에는 2인자니까 갑옷으로서 참 무장하고 멋진 사람이죠. 왕의 총애를 받고. 그런데 집에 오면 이걸 벗고 그러면 여기에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한센병자예요. 그래도 다행히 손톱 빠지지 않고 코 빠지지 않고 귀가 빠지지 않고 이랬으니까 그냥 장군으로서 지내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과 전쟁통에 잡아온 한 여자 종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더라고 하면 나을 수 있는데, 그 소리를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듣고 전달하니까 그 전달을 받고서는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가면 나 이거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사랑하고 총애했던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이분에게 이런 질병이 있다. 그러면 너희 나라에 이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보낼 테니까 고쳐서 보내라. 그리고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간 거예요. 왕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간데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치겠느냐 막 울고, 이거는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막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그는 나 때문에 왔습니다.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냥 그 부하들을 데리고 나귀에 말에 짐을 싣고 선물도 싣고, 그리고 엘리사 선자에게 오는데 엘리사 선자가 나가보지도 않고 게하시에게 하는 얘기야. 야, 저기 가면 나오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가서 나 만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낫는다고 해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전하니까 그냥 이 나아만이 분노가 나고 화가 팍. 우리나라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엘리사 선자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의 그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네.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가 씻냐? 우리나라의 강에 가보면 무슨 강도 있고 무슨 강도 있는데 그 강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리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나아만의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주인이 어려운 일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쉬운 일도 못합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믿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합시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들어갔다 나오고 7번 하니까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깨끗이 치유되었더라. 그리고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엘리사 선자에게 자기가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요즘으로 얘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런 물질을 갖다가 주려고 하니까 이 엘리사 선자가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가보면 게하시가 생각을 할 때, 저 아까운 것을 왜 그냥 보내냐. 그리고서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나아만이 그 모습을 보고, 야, 평안이냐? 네, 평안입니다. 무슨 소식 때문에 오느냐 이거예요. 평안 때문에 오느냐? 그러니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스승께서, 엘리사 선지자 스승께서 우리 제자가 왔는데 그에게요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이 필요해서 2사람이 왔는데 필요해서 그것 좀 달라고 합니다. 아니 다 줘도 안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아서 겨우 그거 받아. 통도 되게 적지. 그리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그걸 봤어요. 이미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엘리야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더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중이나 여중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열왕기하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은 2달란트와 옷 2벌 때문에 한센병이 자기가 들었어요. 나아만의 그 한센병이 자기에게 왔다. 아니 은 2달란트 옷 2벌에 흔들려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또 한 사람 찾아보면요, 구약의 발람이라는 선지자 찾아봤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술을 연마한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배운 것도 아닌데 아모리 사람들을 막 쳐 부수고 그냥 막 그러면서 물리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불러요. 그에게 요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요청하냐? 이 성경에는 복채라 그래서 복채, 성경에도 복채라 그랬어요. 복채를 잔뜩 보내서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주고 우리를 축복해다오. 모압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다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축복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저주하라 그랬습니까? 축복하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해답이 나와 있어 이미. 여러분 저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주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해답이 나왔는데 복채가 많으니까 돈이 그냥 잔뜩 주니까 그게 욕심에 흔들려서 거기에 미련을 두어서 야 잠깐 여기서 유숙하거라, 기다려라, 방 내줘서 거기서 좀 쉬고 있거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나와 있는데 뭘 또 물어봐요? 뭘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민수기 22장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 저주하지도 말고 함께 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가라. 하나님이 허락 안 한다. 그랬더니요 모압 왕 발락이요, 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포기 안 해요. 끝까지 달라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복채를 그들에게 주어서 온 거예요.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해달라. 그럼 아까 먼저 번에 안 된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 했으면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여기 기다려라,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발람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주신.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가보면 계속해서 너희들 여기 머물러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라 그랬어요. 낙이 타고 갑니다.
허락이 아니라 허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허락이 아니에요. 허락하셨지만 허락이 아니야.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요, 넓은 길을 가다가 좁은 길로 가, 포도원 옆길로 가는데 양쪽에 벽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근데 이 나귀가 막 그냥 엉뚱한 길로 가서 채찍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좁은 길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나귀가 이 벽에 막 굽이고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채찍을 들어서 그냥 치니까 나귀가 입을 팍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영안을 활짝 열어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내리치는데 그 나귀가 이렇게 자꾸 붙대서 발이 이게 다니까 그래서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망신을 당하냐. 물질에 의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첫 번째 흔드는 게 뭐냐?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안 흔들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먹는 것.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약한지 몰라요. 먹는 것 가지고 흔들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흔들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먹는 것 때문에. 요즘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 술을 먹고 술 때문에 실수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심지어 술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술 먹고.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을 우리가 먹는 것으로서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위스키, 그 다음에 소주 소비량이 엄청나답니다. 이게 뭐 한 사람 앞에 뭐 4병인가 뭐 이렇게 된다는데 엄청난 거. 나는 깜짝 놀라는 게요, 고등학생쯤 되고 대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완샷하면서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수요일이나 뭐 저녁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요 앞으로 LH 요 사무실로 이렇게 쭉 옆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아이들이 참 가관이에요. 중고등학생들 가관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것에 약한지, 아담 하와의 후예이라 그런지 모르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다른 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그 먹는 것 때문에 하와가 흔들렸어요. 그거 흔들 때 흔들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 수고해야 먹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남성들은 땀 흘려야 먹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에덴 동산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존심 가지고 흔들어요. 자존심 가지고 흔들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사울 왕이 노련한 전투하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 사울 왕이에요. 전투하는 왕. 그런데 골리앗을 당해낼 수가 없어. 골리앗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벌벌 떨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다윗, 소년이에요. 소년. 남자예요. 전투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에게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가 오면 돌팔매질하고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그냥 했으면 아마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참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다 말리죠. 너 할 수 없어. 어린아이니까 말릴 수밖에요. 그래도 나가겠다고 허락해달라니까 사울 왕이요, 야 여기 저 갑옷 좀 한번 입혀봐라. 갑옷을 입히니까 이게 줄줄줄줄 끓고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해. 투구를 씌워주니까 푹 들어가서 눈도 앞도 안 보여.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 칼을 쥐어주니까 칼이 질질 끌려 못 들어. 다 벗어져 있겠어.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쌩쌩 돌리다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서 뇌진탕으로 쓰러지고 전쟁은 승리하고, 그리고 개선에서 돌아옵니다. 사울왕과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이미 다 알아요, 전쟁에 승리한 거. 그러니까 여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막 소고 치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여러분 천과 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왕이에요. 여기 다윗은 소년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확 자존심이 상했어. 우리 집사람이 종종 저에게, 여보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용서하세요, 저속한 말을 써서 쓸데없는 똥꼬집을 부린다고. 저도 고집이 참 세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고. 그런데 사울 왕이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 이거예요. 자존심으로.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 정말 훌륭한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하고, 자기는 자기 칼에 부상을 당하고 자기 칼에 엎드려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쳤다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생각했어요.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물질이 흔들고 있고, 먹는 것이 흔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흔들고 있고. 부부간에도요, 감정, 자존심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지난 주일날 우리 남동 서지방 제1회 선교대회에 참여하셔서 들으셨을,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에 윌슨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어요. 그의 수염은 덥수룩합니다. 이게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해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면도기 회사에서 그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면도기를 가지고 이걸 깎는 모습을 광고로 찍으면 100만 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100만 불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도 않는데 12억이에요. 12억. 12억을, 이거 수염 한번 깎으면 12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가? 이것이 자기에게, 윌슨이라는 선수에게 자기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게 없으면 윌슨이라는 그 존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 하나를 12억 준다 그래도 지키고 있는데, 응? 수염 하나 안 깎는 거, 이거 수염도 12억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이 등신이네, 그거 한번 깎고 조금 있으면 또 날 텐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 12억 때문에 12억을 가지고 흔드는데도 그 수염 하나도 안 깎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무엇 세상에 흔드는데 그걸 지키고 있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돈에서 지키고 있고, 먹는 것에서 지키고 있고, 자존심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제키는데도 과연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가보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몇 가지 시험을 하죠. 세 가지. 먹는 것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물질, 천하만국 보여준다. 물질 세 가지를 시험하며 흔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고 결국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참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믿음이어야 돼요. 물질에 의해서 흔들려서도 안 되고 무너져서도 안 되고요. 먹는 것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무너져서도 안 되고, 자존심에 의해서 흔들려서도 안 되고 무너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굳이 잡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흔들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